예, 기도 매뉴얼 시간, 오늘이 6번째인가요? 예, 기도 매뉴얼 시간 저희들이 같이 서문의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저희들이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 매뉴얼 그 서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권면의 내용들을 이어서 이 책의 구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 그 다음에 이제 서문, 이 서문의 내용을 이제 넘어서서는 시작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기도 매뉴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다루는 이런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가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다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복된 의식 구조가 많다.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기도 매뉴얼에 시작하면서 매뉴얼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흰 장갑을 꼈더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권면에 관한 이제 이 내용은 예배를 어떻게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기도 매뉴얼이 오늘 서론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초를 하여 드려야 되는 면입니다. 하고 우리 맨 앞에 있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 매뉴얼,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기도 매뉴얼 서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권면 지나고 이제 서문에서 시작을 하고, 사용 방법 권면, 그다음 서문,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이 부분은 일본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이제 강점하고 또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서문 내용입니다. 이 서문의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이 가장 대표적인 그 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내용이요. 그 다음 이 내용을 제가 페어로 뽑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선택이 되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흑암의 이 땅 가운데서 그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내력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이나 그 이하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모두 있다. 자, 그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은 천국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런 내용과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띠고 있어요. 실제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라졌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있는 그 일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의 어떤 느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말미에 보면 하늘에는 빛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일광, 지금은 형광등 빛이죠. 이런 이제 빛들을 이제 보고 감지를 해서 사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지은이가 있고 또 주화가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이게 두뇌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 빛은 사일차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빛이에요. 근데 그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하늘의 그 영광이 흑암의 땅에 비추인 그런 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창조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고 그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을 여기에도 그냥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롭게 비추신 일들의 시작을 이제 그 창조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딱 나타나시면서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비추셨으면 그 영광은 마땅히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법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옳으십니다, 크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제 여기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명령을 받은 일이 그 아담과 하와가 위임을 받은 에덴 동산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경작하고 그리고 그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이제 얘기예요. 참 여기 핵심 내용이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지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과 생명과 따먹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에덴 동산에 주어진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누리고 움직이면서 사는 것. 이제 그것이 뭐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일은 그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께 지으신 인간에게 모두 다 위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거기에서 그 하면서 살았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요즘 그 말로 주님께 주신 것을 많이 번안하면 어떻게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을 해서 보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 지킨다. 그것은 이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여기에 선포가 되어져서 그 영광의 통치가 골로새서 1장에 하면 영광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이제 일어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그 영광의 통치를 이렇게 베푸시고 그 일로 인한 결과를 받으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어떤 전체를 지배하는 서사시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이 흑암의 땅에 이제 딱 나타났는데 그럼 본질상 흑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지 않았던 땅,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비추시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 영광을 이제 비추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변혁이 일어난 거죠. 일대 아주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딱 비추시며 그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일이 이 흑암의 땅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죄를 짓고 최초의 죄를 지은 그 존재는 원수 마귀죠. 마귀인데 그 죄를 지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됨 40일 나누면서 그 정의를 한 일은 그 위치와 질서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죄의 가장 큰 그 근본적으로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이제 속성은 첫 번째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질서에 어긋나는 것. 위치는 한 사건이고요. 한 번의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질서를 어긋나는 것은 항상성 있게 지속을 하는 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아이들 때문에 양자역학이나 여러 가지 일들 정말 굳은 머리로 보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너무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는데 근데 그 일이 이제 가장 예를 들면 이제 틀어진 이런 일들이 남장로님 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좀 내용 이해를 좀 하게 됐는데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얘기한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클루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거의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일들이 가장 그 우리들이 보건대 미세한 영역인 원자와 그 관련된 영역, 그러니까 뭐 빛 이런 것들로 그 관련된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역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결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이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통치의 지배 철학이 그 위에도 또다시 있다. 자, 그런 걸 이제 뜻하는데 한계가 일단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주어져 버리잖아요. 한계가 딱 주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인간의 어떤 프레임이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냥 고전적인 물리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F는 이꼴 뭐 mg 뭐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뭐 중력 의식이 떨어진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지구라는 그 어떤 당기는 힘, 그 다음에 또 뭐 만유인력에 의해서 달과 지구, 뭐 그 다음에 화성과 태양과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이제 것들을 그 얘기를 할 때 말을 하는 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국소적인 조그마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와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되어진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좀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 이 일은 영광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 이 땅에 어떤 존재가 거기에 미리 진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다. 그건 원수마귀인데 이 원수마귀가 이 흑암의 땅의 본질의 이 일들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 그 흑암의 땅이라는 일이 만들어진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 일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흑암의 땅이 이 본질이 만들어진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맨 처음 이렇게 지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일의 가장 기본적인 법리로 흑암의 땅에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 이해가시죠? 근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법리상의 이 내용으로 어떤 결정되어진 일들이 다 있어야 하고 결정되어진 그 일들이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예를 들면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범죄한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감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감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옥이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이 범죄가 정도의 수준이나 내용을 쫓아가지고 당신이 저 감옥에 가려면은 이런 일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죠. 그러니까 원수마귀 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위치와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누리던 위치와 질서의 일들을 떠나서 나는 저기 흑암이라는 곳에 떨어져야 돼.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죠.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모든 지은 피조물들에게 본분 이르되 이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에 속한 일이다. 이런 걸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영역은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아닌 영역은 여러분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고로새서 1장이 말씀이 하면 영광의 힘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은 이제 당연히 흑암이라는 영역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이 영역은 뭐 나쁜 곳이라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하다라거나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셔서 두신 공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주님께서 비추시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런 그 필요를 당연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두셨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이제 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이 빛과 이렇듯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버린 원수마귀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맨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간극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문제들이 좀 어긋났다. 이런 내용은 어떤 걸로 봐야 될 거냐. 이게 죄의 문제라는 죄.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 근데 이 죄를 맨 처음에 지은 존재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예?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본질의 속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살펴보면 우리 중심으로 보면 죄의 속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도덕적 기준과 관점으로 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도덕적 기준과 관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죄의 문제는 그 우리 생각이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솔직하게 그 하나님과 뭔 관련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여기 있는 진광 집사님이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재현이도 잘 키우고 그 부인 찬미 집사님을 잘 이렇게 그 먹고 살 수 있게 좀 하고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반대로 돼 있네. 반대로 돼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딱 이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삶의 이런 일들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정당성이나 법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의 영광의 통치의 일에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통치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뭐 주님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떠났으니까 진광 집사님이 떠난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을 하려면 이 영광의 통치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일들을 찾아야만 이 일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이런 일들을 충실히 하고자 지금 찬양도 드리고 앞자리도 앉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아파가지고 일을 하기도 힘든 이런 사실도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럼 합격했네. 예, 그러면 안 되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저에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약간 옆으로 좀 벗어나서 돌아올게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말씀 속에 좀 더 배워야 하고 해석이 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필요하시면 주님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인생에서 뭔가 어긋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유념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인자 삶을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냥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보다 더 유익하고 좋을 수는 있겠다라는 것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건대 참 유익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유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 맨날 대마초 피고 마약하고 가서 게임이나 했었고 그냥 술이나 그냥 열심히 먹었었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응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요 흑암의 논리에 집중이 되어진 거, 내 중심이죠. 한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한쪽은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이 법리의 힘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힘의 법리의 이 내용이 첫 번째 흑암이 시작이 된 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위대한 법리가 이 속에 이 말씀 한가운데 다 이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법리의 이 일들을 우리들이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제 이 말씀의 일들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볼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치와 질서의 이제 이 문제들로 현재 이제 우리들에게 참 메시지를 분명히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었던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장 20절과 함께 주의 말씀이 종에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저는 창세기 1장 3절로 지금 이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통치와 흑암이라는 문제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은 이게 영광이라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크구나. 주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그리고 그 영광의 통치 아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이었구나. 그걸 뭐 꾸준히 지켜냈어야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 따먹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었단 말이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와 얘가 이제 뭐 피곤해가지고 앞에 졸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증으로 고통으로 이제 이게 보시고 이게 주와 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앉아 있는 것은 본래 내 뜻은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가지고 인생 살면서 생긴 부산물들인데 왜 그 문제를 너에게 이렇게 안겨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주아야 생각해 본 적 있니? 없지. 그러니까 졸지 말고 살더라.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모두 이제 깨닫고 알아야 이제 된단 말이죠. 오늘 뭐 우리들이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에는 위대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내용을 명곡 중에 하나예요. 이 곡이 그래서 뭐 우주에 관한 이제 그런 곡. 내가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이 곡을 이제 딱 듣는데 이 곡의 이름도 잃어버렸네. 근데 이 곡을 듣는데 진짜 홍콩 사람들 문화 수준이 아주 참 별로더라고. 홍콩 이제 오케스트라가 와서 하는데 세상에 숫자를 세보니까 한 16명인가? 그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16명이 듣고 그 중에 우리들 4명인가 가지고 내가 참 홍콩 수준을 알아봤어요. 한심하더라고. 무슨 우연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한심하더라고. 어쨌든 돈 많은 나라니까 오케스트라가 16명을 위해서 연주를 해도 뭐 있다라는 것이 좀 경이로운 일이긴 했어요. 경이로운 일이긴 했는데 이제 그거 뭐 항성과 우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두 나왔죠. 웅후함이 이 곡의 특징이에요. 웅후함의 특징. 우리들 가지고 작곡가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 웅후함의 이런 일들을 이제 모두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근데 그게 원래 흑암 땅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우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은하계와 같은 게 약 1조 개 정도 있다라는 것이 천문학자는 추정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원래는 어떤 것이었냐면 원래는 한 1000억 개 정도?
뭐 2천억 개 정도 우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20, 30년 후에 벌써 그렇게 바뀌었어요. 1조 개 정도의 이제 그 뭐 은하계가 있다. 이 은하계가 한 개잖아요. 근데 그게 1조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추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난 진짜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은하계 하나도 못 보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추정을 할까? 그것도 신기해. 예를 들면 뭐 안드로메다, 막 말머리 성운, 뭐 이런 성운들을 이렇게 딱 보면 빛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들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은 어마어마한 항성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게 무수히 모여 있는 게 빛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가죠.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원래 다 이게 흑암이라는 이런 이제 영역에 이제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일들을 나타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크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섣부르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표현하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어제 그 내용을 다 나눴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근데 이 크신 분들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게 꼬물꼬물 이렇게 개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평가와 내용들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 원래 이제 우리의 일들을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들은 분명히 흑암이라는 영역을 지은 것은 자유의지의 영역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나누었고, 원래 그 법을 딱 시행을 하려면 감옥이 원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원래 감옥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감옥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런 그 일들로 그 목적은 그 사람에게 분명한 위험이 있어서 너 이거 법을 어기지 말아라. 저 감옥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이 범죄자가 거기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목적도 있고, 그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분리라는 특성도 거기에 이제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영역인데 이 흑암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명한 어떤 이치의 내용은 또다시 이제 무엇일까? 원수마귀가 우리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시비 거는 것은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틈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시비를 한 거예요. 아니 저기 동산에 경작을 하면서 경작을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그 생명력이 땅에 모두 넘치도록 자기들이 경작을 하면 되는 일이죠. 근데 성경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력이 온 땅에 이렇게 넘치도록 하려면 뭔가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했어야 한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분명한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통치의 일들을 아담에게 주님께서 위임을 하셨은즉 이 모든 통치의 일들은 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거룩하신 능력이여 영광과 찬송과 그 날개를 펴셨도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야 됐어요. 좋아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려면.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내용을 보면 돼.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이 쓴 복락원이라는 책을 보면 돼. 그러면 알 수가 있어. 이해가니? 잘 외워도. 근데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존 밀턴이라는 이분은 난좀 눈이 모르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상상력과 이 내용을 그 모두 동원을 하셔서 쓰신 이 내용은요. 저도 뭐 전편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있는 그 주상 집사가 연구를 하다 무엇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존 빌턴의 신라권을 이렇게 탁 펴들고 그거 한번 딱 읽으면 예를 들면 연구가 10배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죽으라고 앉아가지고 이 실험실에서 왜 안 될까 하고 고민하고 막 편집증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테이킹 워크를 해야 돼요. 잠깐의 어떤 시간을 두고 벗어나가지고 딱 가야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틈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프레임의 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가. 이거 모두 다 없애버리신 것이 주님께서 자유라는 이런 일인데 에덴에서는 그런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스스로 이 프레임의 틀 속에 딱 빠져가지고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틀 속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이 틀 속에서. 그래서 이 과학주의에 관한 이런 책들을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요. 잠깐 테이크 워크를 해야 돼요. 잠깐 산책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소리도 듣고, 태양도 보고, 이러면서 그 틀을 이렇게 딱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틀 속에서 고민하고는 그 선악과에 빠진 거거든. 가지고 뭐 때로는 그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실 때 그건 쓰는 거지. 그 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고 내가 마음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의 방식과는 너무나 어긋나서 무엇이 일이 안 된다고 말이야. 자, 이제 원래 얘기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정해주신 위치를 떠나고 질서에 어긋나게 지금 행하는 것, 이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원수마귀도 그 죄에 대한 습관이 몸에 굳어버리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진짜 이거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를 한 그 말의 내용이 위치와 질서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위치와 질서.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지켜야 될 위치는 뭐였어요? 예? 뭐였어? 이리로 나가서 들어.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것은 모든 그 에덴에 있는 것들을 그 생육본성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면 경작하는 것이었어. 경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지키는 것. 뭐 이제 지키는 것은 꾸준히 그 무엇인가를 유지를 하면 지키다라는 상식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경작이라는 이런 내용하고 대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흑암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으로부터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그 원어의 의미가 킵이라는 이런 그 의미인가, 그 뭐 킵이라는 이런 얘기도 그 두 가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느끼기에 제가 감각적으로 성경에 전편의 내용을 느끼기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거의 확신처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지켜야 됐는데 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가가 된 것은 위치와 질서라는 내용이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 어기는 것이 죄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위치와 질서. 근데 이 위치와 질서를 어기게 된 일에 원수마귀가 가졌던 것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6, 27장에 보면 자기 위치를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려는 그런 의도, 욕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욕심을. 이 영화로움을 내가 좀 한번 이렇게 받아봤으면 뭐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 즉시 이 흑암이라는 이 영역에 떨어졌어요. 흑암이라는 영역. 그러면 흑암이라는 영역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딱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그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봉착을 했냐면, 자, 이게 흑암에 이제 떨어졌어요. 흑암에 딱 떨어졌는데 위치와 질서가 어긋난 이제 문제들만 거기 이제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떨어졌지. 그러니까 본질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벌을 지금 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네? 처벌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법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뭐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처벌을 받아가지고 흑암의 영역으로 이놈이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 내용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항의도 할 수도 있고, 뭐 항의라고 얘기하는 게 지고집대로 얘기하는 욥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제 또 그 참소도 하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근본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이 처벌이에요. 처벌. 근데 그 처벌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2절에 나와요. 의로운 심판이라. 근데 의로운 심판의 증인은 2명.
이사야 뭐 이제 43장에서부터 44, 45장 쭉 넘어가 나오는 그 증인에 관한 그 유명한 메시지의 이제 내용이 이 어떤 것이냐면 법리의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2가지로 2 감람나무, 2 촛대, 또 그다음 뭐지? 남장은 뭐예요? 2 증인. 그래서 이제 이 그 내용들로 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인간의 이 몸으로 오셔가지고 근본 이 해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이제 교회. 이제 2 증인 내용이에요. 2 증인.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진 일인데 이 일이 이제 그 교회다. 2 증인, 2 촛대, 2 감람나무 이 내용이 교회를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인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 이제 따지고 보니까 우리들 그 관련한 이런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 관련한 이런 내용이 맨 마지막에 우리들이 이제 외쳐야 될 내용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쳤단 말이에요. 예, 뭐 그 crucify him, 뭐 이제 on the cross 그런 말이죠.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give us 이게 바라바스. 그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이 2가지를 외치면서 악을 자행을 했어요. 시대의 그 악인인 바라바는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님자는 안 붙였겠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흑암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가시게 전하는데 만일 너희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면 너희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라고 흑암의 본질상 반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단 말이죠. 우리들은 잘 못 보지만 이 주님께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뭐 그냥 알죠. 그냥 알아요. 여러분 그 강신한 그 귀신들이 뭐 있죠. 그 저기 점쟁이들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알아요, 몰라요? 예, 그냥 알아요.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뭐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그 임재가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면 만물에도 사실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났거든요. 영광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게 다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 있는 이 만물의 모든 그 일들을 그 이제 느끼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은 그들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었고라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는 말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이게 아기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2가지 이제 사례가 여기에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기본 구조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요. 그러면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 기도 배녀를 모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저도 이거 만들다가 아마 인생을 하직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만들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세상을 주님께 이제 떠나서 주님께 이제 가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 내용을 이 간결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설명하시는 이런 내용의 구조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칠 거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일 이제 기도를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루신 건 이제 이데모라고 이제 서문 마칠 건데, 오늘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깨닫고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좀 알게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주에 먼지만한 정도밖에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고민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뭐 듣고 얘기를 하고 미리 좀 깨닫고 알 수 있으면 뭐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면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단순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고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 여기에 뭐 무수히 많은 이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중간에 우연히 이렇게 딱 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지금 여기에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신 자 내용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셔 라는 그 믿음의 사실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 내용이 전반을 모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저나 일본의 이제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해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일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거기에 인용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 복된 소식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인데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으셔. 복음이야, 복음.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내용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너가 지금 광야길을 지내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 다 이제 살펴보시는 거다. 근데 너가 만약 그걸 잘 안 지키면 너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야, 너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살지 않냐. 이런 일상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들을 야, 진광 집사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너를 살리시지 않냐. 그런 일들로 너에게 배필도 주셨고, 그리고 그 배필도 마땅히 그 일을 그냥 즐거워하지 않냐. 그것도 증거로 너에게 생명도 줬는데 그게 재현이 아니냐. 이 생명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일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신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처음으로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게 천국 생활이라 얘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전초적인 일들을 모두 다 말씀하신다. 근데 일본에 계신 이제 우리의 그 교우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일을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가져야 될지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모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오케이.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게 내일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법리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참 세워져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경륜의 일들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은 믿음이 바로 로마서 그 10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이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를 하여서 그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임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근본 법리가 또 기도를 드리는 우리나 일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법리의 이런 일이 기도를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여 그 일이 참 그 항상성 있게 그들에게 참 믿음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직장생활에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교회됨의 40일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 기도를 위해서 내 인간의 한계의 모든 것들을 약간은 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를 드린 일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끝났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를 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교회됨 40일을 마치면서도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40일 마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거쳤는데 또다시 2달 동안 이 기도하는 시기를 같이 하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럴 거예요. 이한나 집사님 쉽지 않죠. 예, 팔도 한쪽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근데 이한나 집사님이 튼튼해가지고 소나 말처럼 뛰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자기 부인이 안 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준비를 하고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여요. 오늘 아침에 홍 권사님 오면서 저를 태워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모두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지낼 수 있으면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땅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일들이 부인이 되어질 수 있으면 복된데 그 부인이 되어지는 일 1번 선택하시오. 고난 중에 선택하겠다. 2번 그 고난이 자식이고 그 다음 3번 물질이고 4번 건강이고 이런 가운데 선택하시겠다. 선택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는 걸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지내봤는데 선택할 일이야.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아마 우리 남장로님도 이 건강 때문에 정말 이분도 죽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혹시 뭐 하고 싶은가? 뻔한 질문이지만 근데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나를 딱 잡으시는 통로로 안 삼으셨다면 오늘날 남옥현 장로는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있을라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일 지나왔으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길 지나왔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제 아내는 뭐 젊었을 때 시간으로 다시 가서 학창시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살아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으니까 나는 절대 가기 싫다. 절대 가기 싫다. 그거 누리면 옛날에 또 그 고생하면서 살고 내가 아내가 고생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려면 우리의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 주신 일들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5시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감히 이런 선택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갖냐고. 가지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도 이제 제도적으로 하고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을 제사 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내가 아는 영역에서는 처음이에요. 참 제 호가 희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남장로님 목사님 맨날 희한한 일만 한다고 갖고 그래 내가 희한한 일만 한다 갖고 내가 호로 삼았어요. 이것이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뭐 나쁜 걸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 설마. 예, 그렇대요. 예, 제가 희한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매우 창조적이어서 기도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드리잖아요. 예, 창조적으로 드리는데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오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